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제가 크게 네 가지 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첫 번째는 바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라고 했어요. 그냥 얼렁뚱땅 그냥 교제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지 사람이 주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내가 뭐 열쇠를 열어서 천국에 들어가라는 그 열쇠를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키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교회를 향해 주셨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에는 과연 어떤 교회가 나올까, 그 교회를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뭐 그게 세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네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뭐 7가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목사님도 10가지를 또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 베다니 교회가 어떤 교회로 가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느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은요, 교회의 역사가 기록된 책입니다. 뭐 처치 히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역사가 나오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예? 이거 너무 많이 질문을 들어가지고 사도행전 누가 지었습니까? 가가 지었지 않느냐, 뭐 가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었죠, 누가가.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었는데, 이 누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직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외국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기록한 서신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입니다.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붙어 있는 책이에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을 읽기 쉽도록 나눈 것뿐입니다. 어쨌든 한 권의 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내용이 딱 누가복음의 24장 내용에 딱 나와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뭐가 와요?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부터 얘기가 진행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2장은요, 바로 이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령님을 주시겠다, 성령님이 임하겠다는 말은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주겠다라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고. 분명히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거니까, 성령이 임할 거니까 너희가 기다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예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예언하는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를 교회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만들어져요? 교회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말한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내 자신이잖아요. 내 스스로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모인 이 베다니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베다니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다는 말을 가지고 또 한번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가스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유소 가가지고 가스를 이제 만땅을 넣었어요. 내가 이제 카드를 긁고 기름을 가득 채웠어요. 바로 이렇게 기름이 떨어졌는데 기름을 가득 채운 그 내용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성령 충만함 받았다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막 큰 소리를 하나님 앞에 소리쳐 외치고, 그리고 또 뭐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신유의 은사를 받고, 뭔가 내 심령에 막 확 뒤집히는 역사 있잖아요. 막 갑자기 눈에 확 보이는, 안 보이다가 확 보이는 거, 그런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내게 임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얘기는 정확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얘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성령 충만 받았다는 말은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자면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쓸 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비유적으로 성령 충만함 받았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5장 18절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거 술 마시는 거 가지고 비유를 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뭔가 내가 내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고 내 주위가 뭐가 일어나고 확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처럼 술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하면 내가 술 먹고 취했다는 말은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알코올이 내 몸을 어떻게 해요? 지배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알코올이 내 몸에 들어왔으니까 혀가 꼬이는 거예요. 제가 꼭 이렇게 마셔본 사람처럼 아주 쉽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혀가 꼬이는 거, 그거는 묻지 마시고, 어쨌든 혀가 꼬이고, 그다음 또 저희 아버님 보면은 했던 말 또 하고 술 드신 분, 약주하신 분들 그렇지 않아요? 했던 말 또 하고 욕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알코올이 내 몸에 들어오니까 그 알코올이 내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성경에도 2장 13절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제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런 표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니까 막 자기가 난 그 나라의 말로서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보여? 술 취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게, 그렇게 조롱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에 알코올이 들어와서 내 몸을 지배하게 되니까 내가 행설수설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추태를 부리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얘기한 그 이유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내 모든 심령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고 통제하고 지켜나가신다. 그 표현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전에는 돈이 내 삶을 지배했어요.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그 권세가 최고야. 능력이 최고야. 잘 사는 게 최고야. 좋은 집 사는 게 최고야.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말년에 편하게 사는 게 그게 최고야. 그게 내 삶을 지배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오직 그곳에만 돈 버는 일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내 마음, 내 심령, 내 육체를 다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누가 간섭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간섭하신다. 그 상황을 두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난 그 이후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얘기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하고는 틀린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예수님 다 믿으시지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이건 또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요 단어를 다른 서신서에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살아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쟁이가 됐으면 예수쟁이처럼 어떻게 해요?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내 삶은 완전 개판이에요.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럼 그 사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실제 내 삶을 돌아보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나 이거 성령님이 내 떠났는갑다. 응?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순간 성령님이 내게 오시다가 내가 막 죄를 지으면서 성령이 어떻게 해요? 떠나갔는갑다.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없는갑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해요?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을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시고 확증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곧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과 뭐다? 똑같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120명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그의 심령 속에 오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한 이 장면만 보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을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내가 성령님만 받았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걸 또 생각해야 되느냐면 이것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사건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표현의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랑 성령님을 받은 사건이랑 성령님이 내게 임한 사건이랑 서로 따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일으키신 분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거 따로, 예수님 내가 영접하는 거 따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 내가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 어떻게 해요? 쉽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성령 충만함 받았다는 것은 성령만 달랑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셨다라고 합니다. 서로 연결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지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성령 충만함도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박영동 교수님이라고.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작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령론 수업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최고의 클라이막스 사역이 뭔지 아느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신학생들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요, 부활하신 거요, 승천하신 거요,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신 거요, 여러 얘기들이 나와요. 그때 이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최고의 클라이막스의 사역이 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최고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내게 오셨다는 그 사역은 최고의, 예수님 사역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에 성령님이 임하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고의 사역은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오셨으니까 교회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았다는 것을 단순히 성령님만 내게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 내가 성령 받았다, 성령님이 내게 임했다 라고 표현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 그럼 목사님, 성령 세례랑 성령 충만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1장 5절에 보면은 성령 세례가는 1장 5절 말씀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너희가 성령 세례 받을 거라. 그리고 1장 8절에 보면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또 다른 예언이 나와요. 무슨 예언이냐면, 성령님이 오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무슨 말이 나와요? 바로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하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성령 세례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이 임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이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다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요 세 가지 사건이 다 따로따로 있는 사건일까요? 아니면 다 연결되는 사건일까요? 다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랑 성령 충만함 받았다는 말이랑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순복음이라는 오순절 운동하는 순복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라, 아니면은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은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세례랑 성령 충만은 틀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하용주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 세례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받는 거고,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의 모습들이다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서로 하나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장로교, 특히 우리 ARP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랑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이랑 똑같은 내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틀리다고 하면
어떤 오류가 또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너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또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2차 성령 세례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순복음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하죠. 불 받아라 얘기하잖아요. 불 받아라 얘기, 그게 성령 세례를 또 받으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 세례 받았는데 또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에 나와 있는 성령 세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오류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랑 내가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는 그런 내용이랑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내용은 서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같은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바른 성경 해석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론이라고 하는 교리 설교를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해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생각에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감리교를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순복음을 어릴 때 다녔기 때문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그 신앙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신앙의 유익들보다는 좀 단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같이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권능을 받는 것, 이 모든 내용들은 다 어떤 내용이다? 하나로 연결해 나가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님이 내게 임했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게 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의 임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말 점점 내가 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육적인 생각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함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소멸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카페트 색깔 빨간색으로 합시다, 파란색으로 합시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한국 교회. 그거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막 장로님들이 막 교회 가면 싸우고, 야, 파란색이 더 어울리지, 시뻘건 색깔을 왜 하냐고, 빨갱이처럼 색깔 빨간색을 왜 카페트를 까냐고, 파란색으로 깔자고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성령이 그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사소한 진리가 아닌 거 가지고도 교회가 서로 분열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고. 여러분,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거잖아요. 성경에 벗어나는 그 행동을 가지고 장로님, 그거는 성경에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안 싸우잖아요. 여러분, 다 뭐 어떻게 싸워요? 아주 시시콜콜한 거 가지고 다 싸우잖아요. 점심을 뭐 몇 시에 먹자, 뭐 예배 시간을 뭐 언제 옮겨야 된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뭐 진리의 말씀이 뭐 틀렸다 맞았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싸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점점 성령의 충만함이 소멸하게 되면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들이 점점 사라지면은 그럼 다시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얘기가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할 수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우리 배다니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를 회복하려면 첫 번째는 말씀에 목숨 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자, 따라합시다. 말씀에 목숨 걸자. 말씀에 목숨 거는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쭉 살펴볼 때요, 꼭 교회가 타락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세속화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때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을 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대상에서 제대로 선포되지 않았을 때, 그때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소실하게 되고 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이 말씀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요, 절대로 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을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덮어놓고 먼지 쌓였는데 주일날 돼가지고 먼지 털고 성경 가지고 오시는 분, 여러분 그건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는 자신의 성령의 충만함을 점점 더 없애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그분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 교회는요 항상 시험거리가 와요. 여러분 성경을 안 보는 교회가 딱 보면요 항상 문제가 많이 있는 교회예요. 성경 보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려하는 마음들이 사라진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점점점 소멸되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나오잖아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진리의 띠, 그리고 복음의 신,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성령의 검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검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막는 거예요. 투구도 막고 의의 흉배도 다 화살을 막는 거예요. 복음의 신, 진리, 혈의띠, 전쟁할 때 필요한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탄 마귀를 쓰러뜨릴 수 있는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죄 때문에 그 죄에 얽매여 가지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하고 항상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우리 배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 하세요. 큐티 하라고 해도 우리 김문임 목사님 말 맞다나 참 큐티 하라고 좋은 말할 때 하세요. 좋은 말할 때 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한테 얻어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큐티하세요 큐티하세요 할 때 큐티하세요. 예? 좋은 말할 때 큐티하세요. 나중에 얻어터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말고 말씀을 읽으라면 읽고 말씀을 묵상하라면 묵상하세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분자를 세우는데 성경 1독도 안 했어. 어떻게 그 사람을 여러분 직분자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큐티합시다. 제가 카톡에도 그렇게 민폐를 끼치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카톡 하면서 제가 말씀을 올리잖아요. 근데 그 카톡을 죽어도 안 봐. 나는 그 카톡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 카톡을 절대로 안 보시고 큐티를 안 하시는 분이 어떻게 나중에 직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면 나중에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해요? 큰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무엇에 목숨을 거는 교회입니까? 말씀에 목숨을 거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배다니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딱 나오잖아요. 뭐 해야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해야 될까요? 성경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나가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 배다니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배다니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를 쓰시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냅둬둬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망하라고 그냥 그대로 지켜보신다고.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용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쓰라고 있는 거예요. 쓰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라고 교회가 있는 거지. 교회는 폼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여가지고 점심 드시고 난 다음 집에 가시고 쉬시고 그러라고 교회 예배당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당의 존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은 기도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돼야 돼. 이게 뭐 딱 나오죠, 여러분. 말씀하면 기도. 이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여러분. 기도에 목숨 걸자.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 여러분 세상 이야기하면서 희낙낙거리고 맛있는 거 먹고 세상 얘기하면서 모이라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기도하려고 모인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린 거예요.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영혼들에게 성령님이 각자의 심령에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평양 대부흥운동 여러분 들어보셨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운동이 일어난 그 원인, 그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그 평양에 장대영 교회라고 있는데 그 장대영 교회 길선주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그 몇백 명이 모여있는 그 집회 때 갑자기 일어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부터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친구한테 돈을 받았는데 그 돈 삥땅 치고 그 돈을 친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친구를 위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자기가 착복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친구는. 그래서 내가 그 돈 내가 횡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 회개하니까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죄를 다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의 돈을 훔쳤습니다. 난 누구의 집에 소를 훔쳤습니다. 나는 누구의 집을 누구 애를 때렸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회개의 고백들이 일어나면서부터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발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전국에 회개운동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일제가 침략한 상태였지만은 그때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는 운동으로 불타게 일어났던 바로 그런 사건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 사건이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할 때 그때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데 도움도 되지만 이 기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해 나가고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잖아요. 쉬지 말고. 우는 사자가 여러분들을 썰어뜨리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 썰어뜨리려고 이리저리 우는 사자가 부르짖으면서 여러분을 하나하나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일으키게 하는 불쏘시개가 된다는 거예요. 불쏘시개. 불쏘시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잖아요. 수요 기도회도 회복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수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기도하자고요. 제가 이번 주 기도하면서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김경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이제 이번 주에는 박승규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계속해서 매주마다 선교사님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우리 기도할 거라고요. 기도할 시간을 여러분들이 드리잖아요.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고요.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자고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들의 시발점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토요일 날에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못 나오면은 실시간 영상 예배로 나가고 유튜브 영상으로 나가니까 보면서 예배 받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단 1초라도 10초라도 3초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있을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요, 나는 기도할 자리도 없는데요, 그렇게 고백하거나 그렇게 변명하지 말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뭐하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는 뜻. 뜻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야,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냐?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그 뜻에 맞춰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리라?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래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목숨 거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기도에 목숨 거는 성도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목숨 거는 방법들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도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베다니 교회가 앞으로 목숨 걸 일이 두 번 있는데 이게 두 개, 바로 이거예요.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일에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 베다니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교회, 촛대를 옮기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기도에 목숨 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나오셔야 돼요. 나오지 못한다면 그 영상 예배를 듣고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가게에서 기도하시고, 직장에서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도 기도하시고, 식사할 때도 기도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회복될 때,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 성령 역사가 하나도 안 나타나더라.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목숨 안 걸어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우리 베다니 교회는 이 두 개의 목숨을 걸고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